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이 일정 부분 바뀌게 되어져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보를 만들어 놓고 설교 본문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가운데 도저히 그 본문을 바꾸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2019년도에 한석규와 최민식이 주연했던 천문 하늘에 묻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 명나라 기준의 시간과 절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사일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의 시간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간에 종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간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확한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천문은 조선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노력을 다룬 작품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요, 세종대왕이 이 일을 반대하고 있던 대신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명나라가 없으면 조선이 없느냐? 조선은 조선만의 언어와 조선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세종대왕의 말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체적인 인생과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은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즉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피조물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기준 그리고 완성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일 처음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의 모든 작품들을 만드시고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작품들을 완성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생 동안에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그 시간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시간을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요, 교회력, 즉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만든 시간입니다. 때문에 교회력의 출발은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출발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셨던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다 더 정확히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력의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순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자는 마디절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많은 절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나무가 튼튼하고 강하게 높게 자라기 위해서는 낮고 촘촘한 마디가 필요하듯 우리의 일련의 시간들 역시도 이러한 절기들을 잘 지키고 그 절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마디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면 마지막 절기가 성령의 강림주일이고, 이것은 되게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의 성취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사탄을 심판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아주 오래된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태어날 고향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단 한 문장, 메시아는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준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사야 53장 순환장에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을 신약성경,
오래된 약속을 성취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성취했다고 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지막 하나의 약속이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성취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꼭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기다린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기다림이란 어떤 사람이나 시간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에 대한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성취가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혹은 기다림 자체에 더욱더 커다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서정윤 시인은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노래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보다는 기다림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우리의 약속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커피숍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다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 혹은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표현합니다. 웨이팅이 아니라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라틴어 어드벤투스, 정확히는 아드벤투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는요, 뭐뭐를 향해란 의미의 전치사 아드, 그리고 오다란 의미의 동사 베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대림절이란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약속을 향해 오시는 베노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그 약속을 향해서 약속의 당사자들 모두가 함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림절은요,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있는 힘 다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가 75세의 나이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레 둘은 모두 다 적어도 자신들은 부모가 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의 기사에 보면 인도에서 80대의 아버지와 74세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알 파치노도 83세의 나이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생물학적으로 80대의 부부가 부모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자신들은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사라는요,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처럼 가능성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인간적인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다림에 성공한 인물 역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튿날 이삭과 함께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의 성취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꿔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루셨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종교사적으로 본다면 성립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되게 사람을 번제로 드린 인신제사는요, 가나안 토착 종교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이 말씀은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빼앗아 가시는 잔인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파기하시는 분,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잔인한 분, 동시에 인간의 생명까지도 요구하시는 비정한 존재로서의 신이라면 어떻게 그 신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에 발목 잡혀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상식을 넘어서서 이삭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시면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가 기다렸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 기다렸을 때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잘 기다렸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기다릴 수,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잘 기다림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졌던 초대교회 당시의 최고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그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임박한 재림 혹은 종말에 대한 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이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그분을 신뢰할 만하고 동시에 그렇게 되어야만 그 이전의 모든 말과 행동 역시도 믿을 만하게 되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졌던 때가 대략 주 47년경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요 50세에서 60세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때문에 50년도를 전후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들에게는요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그 재림에서 소외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안 오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대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로 깨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잘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단어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루 24시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깨어 있다로 의미하는 헬라어는요 그레고 뮤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단어, 깨어 있다라는 뜻과 함께 정성을 기울이다, 성심껏 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일부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팔고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헌금을 하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깨어 24시간 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하나 더 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말했던 깨어 있으라라는 말처럼 그 일상이라는 시간, 그 시간의 그릇에 하나 정성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다시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에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기다림에 정성을 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성껏 시간의 그릇에 정성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듯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말하고 정성껏 대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일한 시간처럼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시간이 영혼과 엮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직장에서의 시간 역시도 단순하게 생계를 위한 밥벌이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학업 역시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업의 기회라면 수업시간 1시간 1시간은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타인을 향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라면 가족과 이웃을 향한 말은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정성을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마지막 기다림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기다림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정성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놓인 크고 작은 기다림에도 정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이라는 그릇에 정성을 담아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되 그 일상에 정성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건 우리는 그 시간에 그릇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의 찬양이요, 나 기다리려다입니다. 가사의 첫 소절이 나 기다립니다. 내용은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내용은 그 시간에 정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 정성을 담아내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변변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이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천되게 멀어도 주나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작은 자들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주님의 아무도 주님 그대로 하여금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시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어진 하루의 시간에 정성 담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감들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잘 기다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믿고 잘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